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의 죄를 대속하시고 또 우리에게 이 새 생명의 기쁨을 주신 이 성탄절을 앞두고 이제 우리는 이 아기 예수님을 맞이하기 전에 인간이 걸어온 이 과거와 또 앞으로 나아가야 할 미래에 대해서 우리들은 먼저 반성하고 또 묵상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또한 인간이 흑암 중에서 하나님의 구원을 애타게 기다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의 간구를 저버리지 않았음을 상기해야 하며 또 현재의 우리들은 세상 마지막 날 다시 강림하실 예수 그리스도를 반드시 준비하는 우리의 신앙관이 되어야 되겠고 우리는 게을리 우리의 신앙생활을 해서는 결코 안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2주째 대림절을 맞이하는 자세입니다. 과연 우리는 어떻게 하면 대림절을 맞이하는 자세가 될까? 정말 이 자세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이 신혼 부부가 여러분 시어른들에게 또 친정 어른들에게 그 결혼식을 하고 여러분 그 마지막 절을 할 때 보면 굉장히 순종하게 그 자세를 볼 수 있습니다. 또 내가 누군가를 만난 데 있어서 그 위에 높은 분을 만날 때도 어떤 우리의 그분을 맞이하는 그 자세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도 마찬가지고 어디든 반드시 자세라는 것은 결코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저는 이 주님이 오신 이 날을 우리가 맞이하는 이 자세야말로 저는 어느 자세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정말 우리는 이 귀한 주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써 우리에게 오는 그 귀한 이 성탄절의 그 기쁨과 그리고 감사와 또 영광을 돌리는 이 귀한 자세야말로 우리는 정말 어떤 우리의 절기보다도 저는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오늘 이 자세가 대림절을 맞이하는 자세인데 과연 제일 첫 번째는 우리가 무엇이 가장 중요하냐 말이죠. 첫째는 주님을 영접하는 자세가 되어야 됩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영접했지 않냐? 우리는 영접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와 있지. 그런데 이 영접이라는 것은요, 우리는 마지막 내 생명에 다하는 그 순간까지 이 영접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만약에 부부간에 서로가 영접하면서 살아야지 부부간에 영접하지 못하면요, 그거는 헤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요즘 그런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까? 각방을 쓰고 있다. 서로 잠을 자지 않는다. 여러분 그게 왜 그랬습니까? 여기에 바로 영접과 관계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들은 주님을 영접하는 이 자세야말로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영접을 하면 우리 어떤 이 공자를 여러분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공자를 영접할 때 보면 그 방법을 가르쳐 줍니다. 우리가 어떤 선남 선녀가 만났을 때는 서로의 어떤 사랑을 가르쳐 줍니다. 그리고 서로의 어떤 존경을 가르쳐 줍니다. 그런데 이 공자는 영접하는 사람들에게 방법을 가르쳐 줘요. 그 방법이 뭐냐면 바로 선한 사람이 되어라. 너 착한 사람이 되라. 착한 사람이 되라는 거죠. 방법은 가르쳐 주는 건 맞아요. 근데 이 방법을 가르쳐 준다고 해서 방법대로 여러분 살아갑니까?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여러분 학교에서 여러분 이 방법을 가르쳐 주잖아요. 근데 왜 그렇습니까? 그 방법을 가르쳐 주고 그 선생님께 그 방법을 알았던 특히 우리 정치인들 보세요. 자기가 어떤 조금만 그거 하면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 생각이 안 나네요. 그거 원래 방법을 그렇게 가르쳐 주지 않았습니다. 정말 사람이 착하게 선하게 진실되게 살아가고 말했으면요, 아예 솔직하게 제가 그랬습니다. 제가 씁니다. 여러분 거기에 따르는 그 형벌을 받고 그리고 새 출발을 하는 게 그게 더 낫습니다.
근데 이걸 속이고 살아가면 얼마나 괴로울까요, 여러분? 일평생 동안 괴로울 거예요. 누구에게 말하지 못하고. 그래서 이 공자도 마찬가지로 방법은 가르쳐 줬지만 그러나 이 방법대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존재가 아니라는 거죠. 말한다고 해서 그 말을 다 듣고 그대로 실천에 옮기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또 한 사람 있죠. 바로 석가모니입니다. 이 석가모니를 영접하는 사람들 보세요. 우리가 문제가 발생합니다. 문제가 발생하니까 이 석가모니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 뭐냐면 딱 한마디입니다. 업보로다. 여러분, 이 업보라는 말이 뭐예요? 너희의 운명이라는 거죠. 운명을 바꿀 수 있다는 말입니까? 없다는 말입니까? 운명을 바꿀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너는 네 업보대로 너는 그대로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너는 어쩔 수 없이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인생이 그렇습니까? 업보로 삽니까? 그래서 우리가 옛날에는 하면 이놈의 신세 왜 이러냐? 이놈의 이 망할 신세. 나는 왜 이렇게 태어났냐? 그런 말을 많이 듣고 자랐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기독교가 이 땅에 들어오면서 여러분 이 업부란 말이 사라졌습니다. 아마 여러분 여기 있는 분 중에도 불교를 다녔던 분들 많지 않습니까? 예. 거의 우리나라 사람들은 불교를 안 믿는 사람이 없습니다. 근데 이게 우리에게 업보가 아니구나. 업보가 아닌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불교가 지금 쇠퇴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이 마호메트입니다. 이 마호메트를 믿는 사람도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이 마호메트도 마찬가지로 우리 인생에 우리에게 이 문제가 발생했지 않습니까? 이 문제가 발생한 이것이 바로 알라 신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아니 아무리 신이 하더라도 신이라면 우리 인간을 사랑해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를 보호해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와 함께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문제가 발생하니까 이것은 알라 신의 뜻이라는 거죠. 네가 오늘 이 문제 이 모든 것은 알라 신의 뜻이기 때문에 네가 죽어야 되고 또 네는 고통을 받아야 되고 너는 이런 어떤 모든 것에서 네가 어떤 말을 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 인간이 무엇이 됩니까? 바로 로봇가 되는 것입니다. 조종하는 대로 가야 됩니다. 야, 네 우로 가. 야, 너 좌로 가. 너 앞으로 가. 너 뒤로 와. 너는 이제 낭떠 떨어져 죽어라. 그럼 죽어야 되는 이런 로봇과 같은 우리 인생으로 과연 인간이 창조됐을까요? 우리는 여러분 짐승과 다릅니다. 짐승은 우리 마음대로 이렇다 저렇다 해서 뭐 어떻게 잡아먹고 어떻게 할 수 있어도 우리 인간은 절대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한 분이 바로 있습니다. 이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이분을 영접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이분이 왜 오셨을까? 이 땅에 왜 오셔서 석가모니도 왔고 공자도 왔고 마호메트 다 왔어. 그 사람들도 같이 함께 주님도 이 땅에 오셔서 똑같은 우리의 삶을 살았습니다. 30년 동안 우리 인간이 어떤 삶을 살고 인간이 어떤 생활 패턴 속에서 살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는 선포했습니다. 내가 메시아다. 내가 하나님 아들이라는 거죠. 그리고 나서 제일 처음 만났던 사람이 바로 셀이라는 사람을 만났어요. 이 셀이라는 사람을 만나서 보니까 이 문제가 너무너무 많거든요. 왜? 막 인신 공격합니다. 온 곳에서 아니 저 예수라는 사람을 어떻게 저런 셀이라는 사람을 만나냐? 저게 가능한 일이냐 말이죠. 저 세상의 각자 악덕업자 같은 저런 사람을 왜 만나느냐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이 세리를 만나서 세리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나를 따르라. 그 나를 따르라는 한 말에 왜 세리 마태가 따라왔을까요? 예, 그 따라온 이유가 있죠. 아무도 나를 인정해 주지 않는데 이 사람만 나를 인정해 준다. 나를 정말 측은히 여기고 나를 사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세리도 한 인간으로서 살아가면서 잘못된 일을 저질렀지만 그러나
나를 따르라. 이 말은 뭐냐면 내가 너를 변화시키고 너를 사람으로 만들어 주겠다는 것입니다. 너를 진짜 인간답게 만들어 주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 이분을 주님께서 부르지 않았으면 우리는 이 마태복음이라는 복음이 없어요. 그래 얼마나 주님을 따라다니면서 얼마나 많이 뉘우쳤을까요, 여러분? 눈물 흘리면서 진짜 내가 잘못했던 이 부분들을 그는 정말 그 마음속으로 생각하면서 주님이 오직 주님이시구나. 주님을 믿고 주님만 따라가니까 이렇게 내가 변하다. 여러분, 이 변화되지 않는 우리의 삶은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교회를 10번, 100번, 1000번 교회에 나오면 뭐합니까? 우리 학생이 학교에 아무리 가방 들고 학교 다니면 뭐합니까? 공부해야 되겠다는 열정, 내가 오늘 이 공부해서 내가 어떤 사람이 되겠다는 그런 목표가 없는 사람은, 없는 그런 학생이 교회를 와도 그냥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되지 마십시오. 정말 이 교회에 오면 교회 안에서 제가 지난주 설교 내용에도 그거죠. 이 대림절을 맞이하는 이 자세 속에 우리가 이 예배라는 예배, 하나의 예배에 다 중요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축도가 끝나는 그 순간까지는 여러분 우리의 시간이 아니에요. 그 시간만큼은 주님의 시간,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회를 주신 시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분께서 나를 따라가니까 그분의 삶, 그분의 모든 것을 볼 때 스스로가 감동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자리에 나와야 되는 거예요. 변화되려면, 역사가 일어나려면, 응답을 받으려면, 복을 받으려면, 그 모든 하나님의 섭리가 나타나려면 여러분 이 자리에 찾아 나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마태가 따라다니다가 나중에 보세요, 여러분. 정말 위대한 주님의 제자가 됐지 않습니까? 또 이런 세리만 있는 게 아니에요. 이 여자들도 얼마나 문제가 많은지 몰라요.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이 사마리아 여자는 남편을 5이나 갈아치운 여자예요. 여러분 여기에 남편 5 갈아치운 남자 있습니까? 여자 있습니까? 이건 진짜 이거는 아무리 봐도 이거는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모든 면을 봤을 때 정말 이 많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주님께서는 그 물가에서 물을 달러 갑니다. 물을 달러 하는 것은요, 그의 마음 속에 있는 것 끄집어내기 위해서 주님께서 물을 달러 한 것입니다. 그냥 목말라서 주님께서 물을 달러 한 게 아닙니다. 그리고 그 물을 줄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합니까?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지만 내가 주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리고 나서 여자에게 뭐랍니까?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했어. 그래 이 여자가 어느 누구의 말도 믿지 않고 지금 낮 정오에 열두 그 뜨거운 그 팔레스타인 그 지역에 도저히 낮에는 어느 누구도 길거리를 다니는 사람이 없습니다. 여러분 왜일까요? 덥기 때문에 다 전부 집에서 낮잠을 자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어떤 수치스러움이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보지 않는 가운데 그 혼자 나와서 물을 길러서 가는 거예요. 이런 인생을 살았단 말이죠. 이런 인생을 하루 이틀 사는 것도 아니고 정말 여러분 이 남편 5 갈 때까지는 얼마나 많은 세월 동안 그렇게 살았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이분을 만나고 나니까 내 말을 믿으러 하니까 이 마음에서 자기 어떤 회개, 자기의 뉘우침, 자기의 모든 잘못이나 이제부터 나는 이런 인생을 살지 말아야지. 나는 진짜 이제는 진짜 뜻한 인생이 돼야지. 그래서 이 여인도 변화된 것입니다. 변화된 증거가 뭡니까? 자기가 직접 사마리아 성에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여기에 메시아가 오셨다. 메시아에게 가자. 그 말을 다 들어서 안 들어서 듣고 온 백성들이 온 논두렁으로 밭두렁으로 여러분 그 길을 해서 주님을 만나러 오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그 여인이 변화됐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이런 여자들만 만났습니까? 아닙니다. 죽은 사람도 만났습니다. 죽은 사람도 만났습니다. 이 누가복음 10장에 보면은 이 나인성 과부가 정말 이 얼마나 많은 심각한 문제입니까? 자기 남편은 미리 아마 돌아가시고 지금 외아되는 이 아들까지도 이제 그 상여를 메고 나가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가 얼마나 여러분 정말 한마디로 비참한 문제입니까? 그런데 주님을 만났어. 주님을 만났을 때 우리의 모든 사람들은 공자나 석가나 마음에트는 다 야, 이건 업보다. 이거는 알라신의 뜻이다. 이렇게 말했지 않겠습니까? 그래, 인생을 어떻게 그렇게 해서 인생은 그냥 그대로 이 청년은 끝나버려야 될 인생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이 여인을 만나서 그 상녀를 메워가는 그 청년을 멈추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상녀에게 명령합니다. 청년아, 일어나라! 주님을 영접하면 이런 역사를 여러분이 볼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 것입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됩니다. 이 청년을 일으켜 주신 주님께서 여러분의 생명을 왜 다시 안 살려주시겠습니까? 그리고 또 바리새인도 보세요. 이 바리새인들도 얼마나 문제가 많아요. 근데 이 요한복음 3장에 보면 니고데모라는 이 사람에게도 문제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 문제가 많은 이 니고데모에게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그 말을 들은 이 바리새인, 쉽게 말하면 이 니고데모의 마음에서 이 마음이 감동을 받고 이 밤이 역사가 나고 이 마음에 불꽃 같은 믿음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제자가 된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한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대림절 2주입니다. 2주째 정말 주님을 영접하고 주님과 함께하는 그 삶을 꼭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영접은 뭐냐? 생명인 것입니다. 생명과 연관이 있어요. 그 생명이 나라는 것입니다. 저기 있는 사람이 아니라 나라는 것입니다. 1인칭입니다. 2인칭도 아니고 3인칭도 아닌 1인칭입니다. 나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정확하게 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귀한 시간을 통해서 나라는 존재가 그렇게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준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 대림절을 맞이하는 자세, 두 번째는 주님과 함께하는 절기가 되시기 바랍니다. 주님과 함께해야 돼요. 어떤 면에서는 굉장히 쉬운 단어 같지만 그러나 주님과 함께하는 이 절기는요, 오늘 이 성경에서 제가 소개하는 분 중에서 보면 요한복음 11장 1절에서 44절까지 보면 여기에 나사로가 병들어 죽었지 않습니까? 나사로가 병들어 죽으니까 이 마르다와 마리아가 이 두 자매는 오라비가 세상을 떴을 때 바로 주님께 연락을 했습니다. 주님이 빨리 와주셔야 되겠다. 주님께서 빨리 오셔서 우리 오라비가 죽었기 때문에 이 오라비를 위해 오라비의 모든 생명의 모든 것은 바로 주님과 함께하면 된다는 것을 이 두 자매가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오셔서 그 죽은 나사로를 살려주신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한 여러분, 주님과 함께함으로써 이 죽은 이 생명도 살아난다는 것을 보여준 것입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14장 22절에서 33절 말씀 보면 제자들이 탄 배가 풍랑이 일어났지 않습니까? 정말 그 제자들이 탄 이 배가 엄청난 한마디로 말하면 고난을 겪고 있습니다. 겪고 있을 때에 예수님께서 물리를 걸어서 제자들의 배에 올라서는 그 순간에 바람이 그치는 것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주님이 어떤 이곳에 나와 함께만 하면 이런 풍랑 아니라 어떤 우리의 환난, 우리의 문제,
이 문제들이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주님과 함께 하느냐 아니냐 이 말이에요. 뭐 내가 지금도 주님과 함께 하지 뭐 주님과 함께 하지 않냐. 여러분 부부 간에도 여러분 함께 살아가지. 그런데 함께 살아가는데 왜 이혼하십니까? 마음이 없다는 거예요. 마음이 떠나버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면서 마음이 떠나버린 거예요. 뭐. 마음에는 주님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매일 살아가면서 오늘도 아침에도 점심에 저녁에도 24시간 동안 매일같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는 저와 함께 해주세요. 확신이 없으면 아버지 주님을 저와 함께 해주세요. 예. 함께 한다는 그 마음이 어떤 이런 여러분 주님이 이 배에 타셔야만 이 풍랑이 멈춰지지 주님이 안 계시면 이 제자들은 고통을 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2장 1절 11절에 보면 이 가나의 혼인 잔치집에서도 예수님을 초청했는데 혼인잔치가 베풀어져서 한참 식사하고 있는데 난데없이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만약 그 자리에 예수님께서 계시지 아니었다면 이 혼인잔치집은요, 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포도주는 정말 중요한 것 중에 하나입니다. 다른 음식은 없어도 이 포도주는 있어야 됩니다. 그래 얼마나 이 포도주가 예수님이 안 계셨으면 난처했겠습니까? 그런데 그 자리에 예수님이 계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그 초능력의 역사를 오늘 이 순간에 아주 짧은 시간에 여러분 바로 주님께서 포도주를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런데 그 포도주를 만들어서 이 하객들이 먹어보니까 인간이 만든 포도주보다도 주님께서 말씀으로 만드신 그 포도주가 여러분 더 맛이 있다고 해서 없다고 했어요? 맛이 있다고 했어요. 우리 인간 만드는 거예요. 아무리 정성껏 만들어도 주님께서 말씀으로 그 순간순간에 만들어 주시는 것보다는 맛이 없습니다. 맛이 있을 리가 없습니다. 우리 거기는 거기에 다른 설탕도 내야 되지만 주님께서는 그냥 물만 항아리 떴어도 그냥 말씀으로 만들어 버리면 이 포도주의 맛이 기가 차게 마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과 함께하는 곳에는 놀라운 능력을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과 함께하는 곳에는요 기쁨이 샘솟듯이 넘쳐날 것입니다. 여러분의 이 세상의 기쁨이 아무것도 아니에요. 출세해서 승진해서 해서 자녀들 결혼해서 집 사서 사서 그런 기쁨보다 주님께서 여러분이 주시는 그 기쁨은요 정말 샘솟듯이 기쁩니다. 여러분들이 그 기쁨을 찾아야 됩니다. 그 기쁨을 가지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그 기쁨을 가지고 사는 사람은요 일평생 동안 살면서 정말 우리 몸도 별로 상하지 않고 몸도 더 건강해지고 우리의 모든 것들이 보면 한마디로 하면 뭐든지 범사에 감사하는 거예요. 그런 기쁨을 주님과 함께 있을 때 준다는 사실을 꼭 우리 성도들은 명심해야 될 점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주님과 함께하는 곳에는요 이 축복의 주인공이 됩니다. 주님과 함께 해야 돼요. 주님과 함께 할 때에 이 축복의 주인공이 되는 거예요. 그만큼 주님께 달라붙으라는 것입니다. 그만큼 주님 안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주님 안에만 들어가서 주님과 함께만 하면 여러분은 축복의 주인공이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대림절을 맞이하는 자세는 나누어 주는 절기가 되십시오. 무엇을 나눠주냐 말이죠. 돈도 없는데 뭘 나눠주냐 말이죠. 성경은 나누어주는 중에 제일 좋은 게 뭐냐면 기쁨과 슬픔을 나눠주라 했어요. 아니 무슨 슬픔을 나눠주냐. 기쁨은 누가 기쁨을 같이 함께 막 기뻐주잖아요.
그런데 슬픔이 뭐가 하냐? 여러분, 어떤 면에서는 슬픔보다도 기쁨을 나누는 게 더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슬픔을 당한 사람에게 막 위로해 주는 게 있잖아요. 예. 요즘은 여러분 이 장례식장이 있어서 거의 장례식장에서 다 장례를 치르잖아요. 그런데 옛날에는 저는 어릴 때 보면 시골에 보면 장례식장이 없었잖아요. 어디서 치릅니까? 집에서 치르는 거예요. 집에서 치를 때 제일 여러분 문제가 뭔 줄 아십니까? 입관할 때 그 상여복을 입히는 거잖아요. 그거 부정탄다고 아무도 안 하려고 해요. 예. 뭐 출세가지고 집에 가서 아이고 형님 아이고 잘 됐네요. 뭐 아주 아이고 가서 기쁨을 함께 나누는 그 기쁨은요 잠시 잠깐 있다가 없어지지만 그러나 이 슬픔을 함께 나누는 거는 예 이게 나중에 큰 역사를 일으켜요. 왜? 제가 보면서 자랐기 때문에. 특히 우리 어머니 같은 경우에는 진짜 그 시체를 소독해가지고, 그래 소독해가지고, 이 사람 믿는 사람, 안 믿는 사람이 간에 가서 소독해서 그 상여복을 입히고. 여러분, 그래서 그 마지막까지 다 합니다. 이분들이 감동을 받아요. 그래서 우리 어머니 때문에 예수를 믿게 된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것 때문에 여러분 교회를 왔다니까요. 이야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 다르구나. 예수 믿는 사람은 이거 부정탄다는 소리도 하지 않고 와서 이 세상에 실체를 쭈글거려서 깨끗하게 닦고 청결하게 해서 그 상여복을 입히는 그 모습을 볼 때 여러분 이 상주들이요 감동을 받은 거예요. 감동을 받아. 그게 바로 슬픔을 함께 나누는 것입니다. 그 슬픔을 함께 나누는 그 슬픔은요 아직까지도 그 어르신들 그 자녀들이 저를 만나면 참 우리 권사님 진짜 옛날에 참 우리 할아버지 돌아가신 분을 그렇게 많죠. 할머니 그렇게 해서 세상 우리가 이 입관식을 하도록 진짜 해준 그에 대해서 너무너무 감사해서 여러분들 이번이 성탄절을 맞이해서 정말 이 기쁨과 슬픔을 함께 나누는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또 무엇을 나눠야 되냐? 하나님의 사랑을 함께 나눠야 됩니다. 이 사랑은 내가 얼마든지 많은 사람에 가서 주님의 사랑을 전하면 주님의 사랑을 받으십시오. 주님의 사랑을 받으십시오. 우리는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 사랑을 함께 나누는 것입니다. 말 한마디가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분 아시죠? 내가 나쁜 말을 하면 그 사람 나를 공격합니다. 그러나 내가 사랑을 나누면요 절대 공격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이 마음에 변화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함께 사랑을 나누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옆에 분에게 우리 마스크 꼈지만 사랑합니다 한번 인사해 보세요. 시작. 안 하는 사람은 뭐예요? 아는 사람 불러냅니다.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자 우리 시작.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그리고 옆에 분이 어떻게 봐요? 웃는 거예요 여러분. 예, 이거 아무것도 돈 안 들고 그냥 아이고 당신을 사랑합니다. 너무너무 우리 함께 이 사랑을 함께 나누는 이런 공동체가 될 때 정말 우리 기독교가 요걸 얻어먹지 않습니다. 우리 요걸 얻어먹는 중에 하나가 바로 이겁니다. 교회의 기독교의 사랑이 식어버렸다는 거죠. 예. 교회 가도 냉랭한 거예요 완전히 막. 차디찬 바람이 막 부는 것 같아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 교회만큼은 그렇게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서로 함께 만나면 아이고 권사님 아이고 집사님 아이고 우리 청년들 너무너무 사랑해. 너희들 너무너무 보고 싶어서. 그럼으로써 서로의 어떤 그 사랑을 함께 여러분 나눌 때 그 사랑이 온 세상으로 저는 전파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마지막 무엇을 나눈다고요? 자기 소유를 함께 나누는 거예요. 작은 것이라도 예. 요즘 제가 제가 보면 우리 기독 그 TV에
그 프로그램을 이렇게 보니까 큰 교회가 이래 나누는 게 아니라 작은 교회가 성탄절이 다 됐다고 주민들에게 라면이라도 몇 박스라도 나누는 거예요. 야, 그게 형편이 뭐 어디 뭐 수백 어디 뭐 박스 할 수 없지만 그러나 몇 박스라도 여러분 나누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교회는 무 배추를 사가지고 뭐 10포기씩